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20% 예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들 없이 예배하지만 여러분들 선생님이 없다고 해서 너무 뭐 게임을 하거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우리가 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상관없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또 말씀을 좀 적었으면 좋겠고, 정원아 조금만 너 어디 보고 있냐? 어디 보고 있냐? 예, 말씀에 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에서 32절까지인데 좀 긴데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책을 펴시고 아니면 앞에 있는 또 우리 자막 PPT 보시면서 쭉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찾았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자, 중1 랩런트들 허리 펴고, 네, 허리 딱 펴고,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분필이 없네요. 어제 5월 며칠이었죠? 8일 무슨 날이었어요? 어버이날. 오늘은 어떤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 여러분들 어제 어버이날인데 나는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드렸다. 자신 있게 손. 오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와, 한 명 있어요? 누구야 누구? 연우? 세도? 여러분들 받기만 하고 부모님께 드리는 게 없네. 요즘에는 카네이션 안 드려? 옛날식 그럼 뭐 드렸어요? 용돈? 최고지. 최고 효녀네. 나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훌륭합니다. 예. 그래도 꽤 많네요. 아니면은 나는 뭐 드린 건 없지만 그래도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 하셨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여러분들 막 아기 때는 막 엄마 아빠 사랑이 엄청 많이 했을 건데
어느 순간 크고 나니까 그런 엄마 아빠 사랑이라는 말한 게 벌써 오래됐죠.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부모님, 부모 또 아빠 또 엄마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엄마 아빠라고 했을 때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를 생각했을 때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떤 랩런트는 엄마 아빠 했을 때 가장 먼저 눈물이 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중에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철이 조금이나마 든 친구들인 것 같아요. 뭔가 어머니에 대한 또 이 아버지에 대한 우리 부모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들 또 고마움들 이런 게 뭔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엄마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뭐 아빠 생각하면 괜히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어요. 불효자는 웁니다. 거기 재호는 뭐하냐? 불효자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부모님을 잃고 나면은 전부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계실 때 참 잘할 걸. 그런 이야기들 다 똑같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영원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언젠가는 떠나가겠죠. 그러면 그때 되면은 그때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때 조금 더 엄마랑 시간을 좀 보낼 걸.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뭐 한다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았을까? 부모님과 함께 할 걸. 그런 후회들을 막 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괜히 미안한 마음에 후회도 되고 또 여러분들 부모님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어떤 랩런트들은 부모님 하면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부모님은 그렇죠. 여러분들 가장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실 친구들보다 여러분들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엄마 아빠를 찾을 때 여러분들 가장 엄마 아빠를 급하게 찾을 때가 언제예요? 대부분은 뭔가 엄마 아빠한테 뭐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PC방을 가야 되는데 나한테 지금 용돈이 없다. 그럼 누구 찾아요? 친구한테 돈 꿔요? 그 꾼 돈은 어떻게 갚아요? 엄마 아빠한테 받아서 갚잖아요. 용돈을 받던지. 내가 내일 놀러 가야 되는데 내일 뭔가 다른 학교 남자친구들 좀 만나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어. 그럼 누구 찾아요? 엄마 아빠 찾잖아요. 엄마 나 입을 옷이 없어. 옷 사줘. 나 나이키 사줘. 나 뭐 사줘 이렇게. 또 여러분들 집에서 밥을 먹는데 반찬이 없어요. 그럼 누굴 찾아요? 또 엄마 찾잖아요. 반찬 해줘. 어디를 일찍 가야 되는데 지금 늦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가요? 아빠 나 차 좀 태워줘. 엄마 아빠를 찾아요. 도움을 구할 때. 그러니까 부모님은 직업이 여러 개야. 어떤 날은 은행원이 됐다가 지갑이 됐다가 여러분들 돈을 빼가니까 또 어떤 날은 요리사가 됐다가 어떤 날은 뭐 운전기사가 됐다가 어떤 날은 막 집사가 됐다가 어떤 날은 또 과외 선생님이 됐다가 주로 내가 필요할 때 부모님을 찾아요. 부모님은 안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이 필요해서 찾지 않고 우리를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부모님은 그렇죠. 또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엄마 아빠 하면 뭐가 생각나요? 어떤 랩런트들은 잔소리, 지긋지긋해. 저 엄마의 잔소리, 하나님 제발 저 엄마의 입을 막아주세요. 엄마 아빠는 날 이해해주지를 못해. 나를 잘 몰라. 막 염색하고 싶은데 무슨 염색이야. 치마 좀 줄이고 싶은데 어디 감히 치마를 줄여. 여자가 더 길게 막 이렇게 해요. 여기까지 내려오게 막 발목까지. 왜 이해를 못 해줘? 그래서 엄마 아빠가 늘 하는 잔소리들이 많아요. 지금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지금 막 놀아야 되겠는데 엄마 아빠는 신학원 가야지. 저 청소년 때 제일 듣기 싫은 말. 신학원 가야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갈다가 떡볶이 집으로 새고 저기 오락실로 새고 PC방으로 새고 그랬거든요. 맨날 방학 때는 수련회 가라. 교회에 뭐 성경학교 가야지. 그러니까 내 시간이 없는 거야. 맨날 어디 가야 돼. 아마 여기서 부모님이 여러분들 교회 가라고 하지 않으면 과연 스스로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 가라는 말을 안 해. 선생님도 뭐 주변에 교회 가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 과연 몇 명이나 이 교회에 나올까 예배하러?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도 그랬으니까. 또 집에서 많은 잔소리들 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들은 잔소리 뭐예요? 야 일어나라. 빨리 나. 교회 가야지. 내일은 또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밥 먹어라. 숙제해라. 공부해라. 착하게 살아라. 뭐 성실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라는 게 너무 많아. 막 야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사실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알죠? 예. 관심 없으면 말 안 해요. 전혀 여러분한테 뭐 하라는 말도 안 해. 만약에 여러분들 다른 아저씨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야 일어나야지 이런 뭐 신고해야지 우리가. 예.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안 해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받죠. 그게 잔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뭐라 생각해요? 엄마 아빠도 잘 못하면서 왜 자꾸 나한테 하라 그래. 우리가 속으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엄마 아빠도 그렇게 안 살았으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하라 그래. 엄마 아빠는 죄송합니다. 일요일날 늦잠 자면서 왜 나는 맨날 일어나서 교회 가라 그래. 엄마 아빠는 자다가 2부 예배 가시면서 너 왜 나는 9시에 가라 그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부모님을 이해한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모님과 어느 순간 대화도 잘 안 된다. 부모님과 안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랑 더 많이 시간을 보내요? 친구들과 더 많이 보내잖아. 왜요? 부모님과 나는 뭔가 안 통해. 뭔가 답답해. 뭔가 코드가 없어. 통하는 코드가. 근데 친구들은 훨씬 더 가까이 통하고 나를 다 이해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나중에 엄마가 되고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나도 나중에 아빠가 되면은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안 그래야지. 난 다 이해해주고 살아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다 도와주면서 친구처럼 살아야지. 하지만 나중에 부모가 돼서야 그때 깨달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잘하셨던 곳이구나. 나를 정말 잘 키우셨구나. 그리고 어떤 랩런트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알게 모르게 상처가 올라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부모님에 대한 상처,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거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는 없었어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때는 그냥 살았어요. 뭔 생각하고 살아? 그냥 살아야지.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예민한 시기였어요. 막 수능을 앞두고 얼마나 예민해요. 막 그런데 집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요. 뭐 엄마 아빠가 어느 순간 막 이혼한다고 그래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너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왜 아버지의 무능함이 어느 순간에 보이기 시작하고 어릴 때는 아버지가 대단해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되게 그런 아버지의 무기력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절대 저런 인생 살지 않겠다.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다짐했거든요. 여기 있는 랩런트 중에서도 분명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 있을 수 있고 어머니에 대한 상처 있을 수 있고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싸우다 보면 엄마 아빠한테 가끔 그런 말도 해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여러분은 부모님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 내가 학교에서 뭘 하든지 아무런 관심도 없어. 내가 담배를 피는지 밖에서 사고를 치는지 별 관심도 없어. 그냥 나를 떠나버렸어.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왜 우리 부모님은 능력이 없을까? 왜 우리 집은 남들처럼 저렇게 다르게 살까?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르지만 많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상처가 어떻게 되냐? 평생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살게 만들어요. 중학교 때는 모를 수 있어요. 막 집에서 아빠가 막 여러분들 막 때려요? 그런 집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을 건데요. 그런데 몰라. 예. 그냥 뭐 살만한데.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이, 나도 몰랐던 상처들이 갑자기 올라와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그런 시간표가 와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거를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어요. 이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어딜까요? 그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을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해요. 여러분들의 집을 가장 먼저 사단이 공격해요. 처음에 사단이 공격했던 것도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의 그 가정부터 시작했어요.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이 사단은 동일한 전략을 가지고 가정을 가장 먼저 공격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일단 아버지와 어머니가 갈등하게 만들어요. 갈등을 심어줘요. 그러다 보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싸워요. 네. 그러면은 그 부모님의 싸움 밑에서 가장 피해를 크게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자녀들.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가장 피해를 보는 피해자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자식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영향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전달되냐?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요. 쌓여요. 축적돼요. 근데 그게 눈에 보여요? 안 보니까 몰라 우리는. 근데 그 영향을 다 받고 여러분들 밖에 나가요. 그래서 왜 사단이 가장 먼저 이 가정을 공격할까? 그 이유는요, 가정이 무너지면 누가 무너지냐? 여러분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가정이 무너지면 누가 무너져요? 내가 무너져요. 자녀들이 가장 먼저 무너져요. 지금 집 밖에 나가면은 우리 랩런트들은 여기 다 모범생이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랩런트들은.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막 문신한 친구들, 문신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끼지도 못하는 진짜 일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가까이 얼굴 대면도 못하는 진짜 그 일진 중에 그 최고 일진들. 여기서 뭐 나 인사하는데 그것보다 더 훨씬 일진. 이미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들, 자기들끼리 동거하면서 여자들이랑 같이 살고 술 마시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소위 방황하는 친구들, 비행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친구들을 전부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그 방황의 시작점이 어디냐? 가정의 상처에서 시작돼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돼요. 그 한 TV 프로그램 중에, 미국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방황하는 비행 청소년들, 미국 학생들을 이렇게 다루는 다큐멘터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우리나라 그 일진들하고 달라. 그 친구들은 총 쏴요, 총 쏴. 사람 죽이고, 우리는 막 좀 까졌다 싶으면은 담배 피잖아. 걔네들은 담배 안 펴요. 마약이에요, 마약. 성매매하고. 중학교 때부터 몸을 팔아서 돈을 벌고, 여자들이. 그게 이제 자기들이 멋인 줄 알아. 되게 나 잘 나간다, 나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막 문신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등치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쉽게 말하면 국밥 그 문신 대지충. 여러분들 그거 멋있는 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후회해요. 그래서 막 그런 미국에도 그런 국밥 돼지충 아니고 리조또 돼지충들이 있어요. 피그충들이.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갱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범죄를 예방하려고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려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 그 친구들을 간접적으로 교도소를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 10명을 이렇게 때려치워서 교도소에 집어넣어. 소년을 말고 교도소. 그러면은 거기 교도소에 누가 있냐?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왔던 선배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이 사람을 죽여서 다 들어온 사람들, 막 총 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미국은 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다 등치들이 막 이래요. 저도 가면은 막 이렇게
굉장히 왜소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 영어로 막 말하면은 멋있잖아요. 막 랩하듯이 막 왔다 애들 세워놓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여러분들 막 거기서도 밖에 사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안 해요. 다들 막 눈도 못 마주쳐 쫄아가지고. 네. 그러다가 한두 명씩 튀는 애들 있어요. 아 뭐라 해요. 이러면 이제 그런 애들 밖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교육을 따로 시키더라고. 한 시간 만나고 나면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초롱초롱해요 아주. 예.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청소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온전한 가정이 다 하나도 없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10명이면 10명 다 가정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가정이 깨졌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한부모 가정은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전혀 그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거나 똑같이 엄마 아빠도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마약에 중독되고 그렇게 살고 있거나 다 그런 가정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포인트가 가정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왜 사단이 가정을 가장 먼저 공격하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를 못 깨닫게 만드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전혀 와닿지 않게 혹은 왜곡되게 심겨져요. 가정이 무너지면 그러게 돼요. 가정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가정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작은 모형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 엄마 아빠 중에 여러분들 못생겼다고 안 사랑하는 부모님 있어요? 놀릴 수는 있지만 사랑해요 다.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꼴등하든 마음은 좀 상하지만 사랑해요. 조건 없이 사랑해요. 그게 부모님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부모님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 아버지가 싫고 그러다 보면 왜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에게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었고 맨날 잔소리하는 사람이었고 나에게 아버지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나하고 관심 없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에 대해서 왜곡되게 만들어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가정을 공격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와닿지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언제나 뭐를 가지고 설명하냐? 항상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말씀에서 설명하세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탕자라는 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쭉 읽었는데 한 아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 품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해요. 지금 우리도 그렇죠. 빨리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독립하고 싶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왜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내 하고 싶은 것들 밤새 게임하고 싶고 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들도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다 가지고 집을 나가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맨날 술 마시지, 창녀들과 몸 섞이고 놀지,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다 보내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왔는데 그게 뭐예요?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돈이, 여러분들 돈이 다 그렇게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떠나가죠. 돈 보고 왔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죠. 그리고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죠. 이제는 먹을 것도 없어. 통장을 보니까 잔고가 0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집에 이제 종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 뭘 먹었다고 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사는데 그것도 못 먹게 주인이 막아버릴 정도.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문득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내가 우리 부모님께 돌아가면은 우리 부모님은 돈이 많기 때문에 품꽃을 이렇게 자기 부모님 밑에 있는 그 종들을 먹을 수 있는 양식도 많을 정도로 우리 집에 그렇게 풍족한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다시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주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체면이 있으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대신에 내가 종으로라도 들어가야겠다, 부모님 밑에. 그래서 돌아가잖아요. 부모님 밑에서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때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하세요. 뭐라고 설명하죠? 이 아버지가 매일 자기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밖에 나가서 늘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어느 날 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니까 거리가 상당히 먼데도 불구하고 단번에 아들인 걸 눈치채고 달려가서 끌어안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자기 아들로 다시 받아주세요. 아들이 고백하잖아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종으로 들어갈게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네 그 돈 어디다 썼어? 묻지 않으세요. 너 그동안 뭐하고 살았냐? 묻지 않으세요. 그대로 안으시고 아들로 삼아주세요.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이 대리인 한 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무한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설명하시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한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들, 모든 세상의 관계는 조건이 붙어요.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여러분들 친구 관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이 친구를 조금 존중해줬기 때문에, 저 친구는 좀 만만하지 않은 친구, 좀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 친구도 나를 인정하고, 내가 이걸 맛있는 걸 줬기 때문에 그 친구도 나한테 뭔가 주고, 줬는데 안 주면 섭섭하잖아. 우리 막 그러잖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 생일 때 막 카카오톡으로 뭐 보냈는데, 선물 보냈는데 이 친구가 내 생일 때 까먹고 안 줘. 그럼 막 속상하잖아요. 막 조건. 근데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뭐 안 줬다고 해서 섭섭해 하시던가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조건 없는 유일한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그 한번 PPT 띄워주실래요? 제가 그 오래된 어린이 동화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어요. 저 또 그 어릴 때 그 책이 있어가지고 그 그림이 많은 책이거든요. 굉장히 쉬운 책이라서 몇 번을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동화를 보면은 보이시죠? 저 소년과 나무가 등장을 해요. 둘만 등장을 해요.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소년은 날마다 저 사과나무한테 매일 놀러 가요. 그 다음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떨어진 거를 따서 그거를 엮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왕관을 만들어서 왕놀이도 하고, 어느 날은 또 막 나무에 올라타기도 하고, 네. 나무하고 같이 놀아요. 또요. 나뭇가지에 막 매달리기도 하고, 막 그네 만들기도 하고, 또요. 그리고 올라가서 막 사과 열매를 배고플 때는 따먹기도 하고, 그리고 막 놀다가 지칠 때는 저렇게 그늘 밑에서 쉬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는 그 소년이 놀러 오는 거를, 함께하는 거를 너무 행복해했대요. 그 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이 소년이 청소년이 됐는데 이제 나무를 찾아오는 그 시간들이 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청소년이 돼서 이 나무를 찾아와요. 그리고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자기에게 지금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무가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에게 있는 이 사과 열매 가져다가 팔아서 돈을 만들어. 너 필요한 걸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무는 행복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소년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시간이 한참 지나요. 그 다음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다시 찾아와요. 청년이 돼서. 그리고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냐? 내가 이제 살 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무가 뭐라고 하죠? 다음요. 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집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집을 만들죠. 그리고 시간이 또 많이 지나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나무에 가서 내가 지금 바다에서 항해를 해야 되는데 탈 배가 필요해. 그러니까 나무가 뭐라고 하죠? 내 나무 몸통을 잘라서 배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무 밑둥을 가져다가 저렇게 가져가서 배를 만들어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한참 지나요.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그 항해를 마치고 오랜 시간이 돼서 나중에 노년이 돼서 돌아와요. 그런데 참 여기가 이렇게 뭉클한 게 뭐냐? 이 문구가 이 노인이 다시 나무가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데 돌아온 저 소년을 보고 나무에게는 소년이겠죠. 근데 나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미안하다고 그래요. 미안하다고. 왜 미안하냐? 더 이상 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그래서 그 동화에 보면은 미안하다는 말을 3번이나 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렇게 노인이 돼서 다 지쳐가지고 험한 파도 다 지나가고 세월들 다 지나가고 피곤해서 돌아온 노인에게 나무가 자기 밑둥이 앉아서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화가 마무리를 해요. 아마 이 동화에서 계속 틀어둬도 될 것 같아요. 나무는 아마 부모님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다 줬는데도 줄 게 없어서 늘 미안하다고 우리에게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오늘 이 동화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다 줬는데 나중에 그 소년이 노인이 돼서 찾아왔을 때 저 구루터기 밑둥이에 앉아서 같이 쉴 때 참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3가지 부탁을 할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부모님을 이해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을 이해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누구 하나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도대체 왜 그러실까?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도 처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인 것처럼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키운 게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부모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참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버지는 죽어라 여러분들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하고 밤에 들어오고 근데 여러분들 방문 콕 닫고 집에 방에 딱 콕 들어가니까 대화도 안 되죠.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이렇게 소외돼요. 소외돼. 여러분들 부모님을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저 역시 저희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그 상처가 이해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이해되어지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에게 그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아버지에게도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조금씩 이해되어져요. 네. 그리고 2번째 부탁은 여러분들 부모님을 용서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께 서운한 감정이 있어요? 좀 섭섭한 마음들 있어요? 사랑은 언제 시작되냐? 용서가 시작되어져야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부모님을 이해하시고 용서하는 단계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나 여러분들에게 대하는 행동들 있죠. 이 행위를 보고 부모님을 보지 마시고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용서하기가 쉬울 거예요.
행위를 보면은 용서하기 어려워요. 근데 부모님의 그 존재 자체, 부모님도 여러분들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사랑하는 것보다 그냥 내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더 사랑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낳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잖아요. 부모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부모님 용서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용서에만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부모님을 돕는 랩런트들이 되세요. 내가 부모님을 살려야겠다, 이 마음 가지시면 돼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님 세대를 도우세요. 그래서 이 단계 속으로 여러분들 꼭 들어가세요. 어버이 주를 맞아서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께 섭섭한 마음들, 또 아쉬웠던 마음들, 상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가장 먼저 부모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부모님을 돕는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 맞아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인으로서 우리 부모님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이라는 이 축복들을 주셨는데, 사단은 이거 하나 방해하고 이것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고 이제는 그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돕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랩런트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조용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